그 동영상에 보면은 그 대나무 교회에서 콘크리트 교회로 딱 넘어가는 그 부분에 4개의 교회가 더 있었는데 그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마지막 그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남부 선교 교회에 지명한 것입니다. 그 필리핀 선교를 알려면 필리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필리핀 역사를 살펴보면은 필리핀은 333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 그리고 3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3년 동안에 미국의 통치하에 생활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민족처럼 너무나 긴 시간 압박과 서름 속에서의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핀 사람들이 민족성이 아주 강하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어느 나라에서 노동자로 가도 적응을 제일 잘하고 그 나라에 그리고 언어도 제일 빨리 습득하는 그런 민족으로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섬으로 된 나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 7,000개가 넘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 많다 보니까 섬마다 지방마다 사투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하물며 이북 사투리라 할지라도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사투리가 외국말입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 시골이나 깊은 산골짜기 가면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막 사는데 그 미전도 종족들조차도 언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필리핀 표준어 따갈로그로 이렇게 이제 공용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따갈로그를 보면은 스페인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있다면 필리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어가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 미국이 통치하는 시절에 전 국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종교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왜 가톨릭이 됐느냐면 스페인 300년 동안의 스페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7,000여 개의 섬을 하나로 통치를 하려 하니까 그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종교의 그 정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로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출생 신고하고 그리고 결혼식도 가톨릭 교회에서 그 주례를 해서 혼인 신고도 하고 그리고 사망 신고까지 가톨릭 교회하고 시청하고 다 이래 연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개신교회도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필리핀 가톨릭 종교를 보면은 우리나라 가톨릭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상징은 보면은 수염이 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런 상징들 그런 심볼로 우리가 그림으로 뭐 초상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예수님의 상징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님의 그런 상징들 그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리핀이 그 전에 가톨릭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전에 무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기 신이 그 바다를 수호하고 바다를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아기 신인데 그 예수님을 아기 그 예수로 그 아기 신으로 이렇게 변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톨릭 복음이 이제 전해 들어갔고 그리고 굉장히 그냥 그 기복적인 그런 또 우상 숭배가 뭐 더 심할 정도로 이제 그런 약간 좀 변질된 그런 가톨릭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처음 정착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29살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때 제 아내랑 결혼하여 선교사로 처음 왔는데 처음에 필리핀 정착할 때 어떤 선교 단체나 또 어떤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고향 교회에서 보내와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필리핀 정착할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이 한 10평 정도 되는 그 타운하우스에 살았습니다. 타운하우스라고 하면은 옆집과 앞집이 다닥다닥 붙어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창문을 열어놔 놓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웃과 이웃 간의 그 소음들이 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막상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그 당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막연한 상황 속에서 저와 제 아내가 새벽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 방음 장치가 잘 안 돼가 있는데 옆집 앞집 막 들립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가정 재단을 쌓고 있으니까 앞집에 사는 앙겔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그 앞집 사람은 앙겔이라는 사람인데 3년 전에 중풍병이 와서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환자였는데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막 해도 안 되고 뭐 성당에 가서 공을 들여도 안 고쳐지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보통 중풍 환자들은 보면 자기가 부축 없이도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중증 중풍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혹시 당신이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당신이 믿는 신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예스 낫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당신의 병은 낫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얼마나 후회를 하고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놔놓고 병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하나. 또 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데 그래 후회하면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호언장담해놔놓고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제 나이가 29살 때 젊은 전도사 우리 아들보다 어린 나이였어요. 선교로 하면 말씀을 가리키고 전도하면 되는지 알았지 누구 병 고쳐주는 건 이제 생각도 못했죠. 이거 큰일 났다.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라고 해놔놓고 이거 병 안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래 고민하면서 밤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고민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할 수 있다. 나는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이 필리핀 선교를 이 중풍병자에게 한번 걸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그 앞집에 방문해서 중풍병자의 그 싸늘한 손과 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작정 기도한 지 딱 15일 만에 안전뱅이와 같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분도 놀랐겠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때 저도 솔직히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에서 그 중풍병자가 기도가 안 되거든요. 이상한 것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약 안 먹고 기도만 해도 독감이 잘 안 났습니다. 왜 필리핀 선교지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기도해서 낫는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 전쟁터에는요, 무승부라는 게 없습니다. 비기는 게 없습니다. 이기기 아니면 지기, 죽지 아니면 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 앙겔이라는 그 환자가 낫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내, 그의 부인, 그의 딸, 사위들 총 8명이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을 때 동네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10평 되는 조그마한 거실에 한 20몇 명이 한 30명 가까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그 29세 때 젊은 시절 이런 한 성령의 체험이 없었으면은 제가 30년 이상 그 긴 시간 이렇게 불편한 필리핀에서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10평이 되는 좁은 공간 속에서 20여 명이 예배 드리다가 68평 정도 되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리고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야자나무 대나무로 또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또 이제 태풍이 와서 그 무너지고 또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현지인들도 발굴해서 또 신학 교육을 보내서 또 훈련시켜서 또 목회자로 해서 그 교회를 이제 위임해주고 떠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제 교인 중에서 칼맹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칼맹이라는 그 집사는요 아주 불쌍한 연인이 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맨날 두드리 패고 맨날 맞고 사는 년이에요. 근데 그 딸이 크리스나라고 하는 15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선천적으로 불치병을 타고나서 심장병에 그 합병증으로 해서 장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배변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에 한 번씩 저 보건소에 가서 그 배변을 빼내고 인위적으로 늘 그래 하니까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조금만 먹으면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 있고 그런 아이였는데 그 칼맹이라는 집사가 남편하고 이제 막 분가해가 살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딸이 잠을 누워서 자본 적이 없답니다. 어릴 때부터 배가 쏠려가지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매일 이래 그렇게 잠을 자고 이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병든 딸을 들고 등에다 손을 얹으니까 막 그 심장 맥박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따발총 뛰듯이 그렇게 뛰더라고요. 그리고 등을 손을 대니까 그 뼈가 있어가 빨래판처럼 그렇게 빼빼 마른 아이였더라고. 하나님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이 불쌍한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너무 약해 보여서 이 뭐 먹고 싶노 이러니까 그 필리핀에도 그 치킨 종류 우리나라 양념치킨 비슷한 그런 그 졸리비 치킨이라고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가자 사줬어요. 사주고 그리고 내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쐬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래서 집에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크리스나가 죽었다고요. 15살 된 애가. 어제 저녁에 자다가 심장이 막 통증이 와가지고 앰뷸런스로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 크리스나가 밤새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마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노 막 하고 하니까 엄마가 어제 목사님이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 부르면서 임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걔를 만나고 나서 아유 맛있는 음식 사주고 또 기분 좋게 드라이브도 시켜줬는데 오늘 죽어서 나타난 그 아이를 보니까 저 생각이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 이 음식이 잘못됐나? 내가 기도 잘못해줬나? 이런 생각이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병원 의사 보기에는 원래 때가 다 돼가지고 그렇게 갈 때가 됐어 그렇다고 손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장례 문화를 집례했는데 필리핀의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병원이나 그 장례식장에서 3일장 뭐 이렇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필리핀은 15일장을 합니다. 보통 15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시신을 염을 해가지고 관을 집으로 가져와요. 그 관이 우리나라처럼 민자 관이 아니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면 좀 하얀 색깔에 조금 이제 분위기 있는 그 관을 그 집에 와서 거실이나 안방에다가 관을 방치하고 관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그 시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화장을 안 합니다. 시신을 굉장히 존중하고 15일장 하는 것은 15일 안에 모든 가족, 친구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다 보고 간다,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5일장을 하면 보통 사람들 생각에 아니 그 더운 날씨에서 시신이 썩지 않느냐 이래하는데 사실 처음에 염할 때 방부제 처리를 합니다. 폴마린이라는 방부제 처리를 딱 하는데 그 방부제 효과가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가는데 그 한 번 방부제 처리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그 방부제 처리를 하면서 보통 한 번밖에 안 합니다. 2번 해야 되거든. 일주일 지나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좀 생활이 어렵고 이런 거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일주일 지나면은 시신이 이제 까맣게 변합니다. 변하면서 그 직사각형 거기에 그 국물 같은 게 막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문객들 우리나라처럼 오면 음식을 준비해요. 그냥 조문객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선풍기 후두지근한 바람에 그래서 그 음식을 또 억지로 먹는데 지금도 제가 제일 힘든 게 그 장례식 한 그 집에 가서 그 음식 먹는 게 그리 힘듭니다. 그래도 안 먹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제가 어제 기도해주고 해줬는데 죽음이 돼 관속에 있는 그 크리스나를 쳐다보면서 참 인간은 나약한 존재구나. 좀 이 세상과 또 저 세상은 그리 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가 뭐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관뚜껑 열어놔는 거 불길하고 좀 그렇지만은 집에도 그냥 지금은 아주 무덤덤해져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으면은 또 잘 해주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참 그 크리스나라는 아이가 진정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받고 죽었으니 한편으로 저는 좀 염려가 되곤 했었는데 오히려 호상이 되었습니다. 그 엄마가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엄마에 큰 짐이 되었고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딸이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이 되었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크리스나의 그 죽음으로 그 엄마 칼멘 야바오와 그 이혼했던 남편이 재결합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봉사하면서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또 성장하고 있고 또 주일날 일찍 교회에 그 당시에 이제 대나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주일날 일찍 교회 가면은 그 문 앞에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항상 딱 앉아가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끝나면은 맨 마지막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앉아 있다가 집에 가고 그 여자아이가 조이라는 아이인데 아니 얘가 왜 이래 오느냐 이러니까 이 여자아이도 보면 엄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맨날 낮술 먹고 맨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집은 지옥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작하기 전에 아침부터 우리가 교회 문을 열기도 전에 거기서 기다리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이한테 물어봤어요. 조이야, 네가 커서 뭐가 되고 싶노? 이러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한 번은 물론 이제 한국에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될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505번씩 했지만은 그때가 이제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이렇게 딱 그냥 안정될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 당시 IMF 때였던 것 같아요. IMF 때가 그 당시 저희를 후원하고 같은 교회가 다 이제 후원이 끊어지고 또 그때는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필리핀에 남아있지도 못하는 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다니는 외국에서 참 돈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었고 또 신경이 더 쓰이는 거는 예수님 믿고 또 잘 사는 본이 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필리핀 현지인들보다 더 못 사니까 또 그렇다고 필리핀에 친척이 있구나 친구가 있는 것도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해도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은 제가 장남인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였고, 또 아버지가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간다는 그 반대함에 불구하고 제가 고집부려서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제가 실패해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평생 예수님 못 믿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연락도 못 하고, 그래서 정말 삼시세끼를 해결을 못할 때 더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쌀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리핀에 보면 정어리 통조림이 있어요. 우리나라 꽁치나 고등어 통조림 그 비슷한 정어리 통조림이 있는데 비린내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 정어리 통조림하고 쌀을 이렇게 항상 이래 가지고 옵니다. 매일. 그러면은 그 정어리 통조림을 물에 넣고 그 양파 넣고 이렇게 이제 요리해가 먹고, 그리고 쌀이 안락미라고, 지금은 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안락미라고 해가지고 막 날리는 그런 쌀이었는데 거기 돌이 얼마나 많은지, 배는 고픈데 그 쌀 돌 고른다고 이제 시간 늘 보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지금도 그 꽁치 통조림 이런 거 보면은 지금도 제가 아주 막 트라우마가 있어서 보기 싫을 정도로 있고, 그 당시에 우리 30살 때 우리 큰 아들이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요. 필리핀에서는 유치원 못 들어가면 초등학교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2년을 막 학교를 못 보냈지요. 그래서 나는 굶어도 되는데 처자식 굶기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때 저희 아내 집사람 같은 경우는 공부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좀 귀한 권사님 딸입니다. 근데 시집 잘못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불과 25년 전에 일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명받고 선교하러 왔는데 왜 이래 힘듭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고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대상에 있어서 이제 광고합니다. 나는 간다 선포하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그래서 이제 간다라고 이제 선포하려고 딱 써서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조이라는 애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야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수합니다 이 말을 다음 주 하자 미라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못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제 발목을 붙잡아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까스로 참 502여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강하게 연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보다 더 힘들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 현지 교인들을 생각하면 저희 불평과 불만들이 하나의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약을 과거보다 많이 안 하는데 과거에는 마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한 가정에 마약하는 사람이 형제가 하나 있으면 그 집구석 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또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 우리 큰아들 에드몬드가 마약을 합니다. 아편합니다. 자기 아들은 착한데 친구들이 못된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자꾸 마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마약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숨어 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집단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들 에드몬드 그 친구들과 좀 분리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야, 친구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공동체 생활하는 거. 집에 모으는 공동체 생활하는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신학교를 제가 보냈습니다. 보통 신학교 보내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거나 그런 각오로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 마약 끊게 하려고 보내는 그런 사례들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뭐 사명감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카톨릭 국가인데 개신교 하면 이단으로 보거든요. 뭐 교회를 이래 개척했다 하지만 교회가 뭐 몇백 명 되고 이런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가 한 50명만 돼도요. 안정된 교회고 한 100명 되면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드몬드를 신학교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못 나오게. 그러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애가 신학교에서 막 한 1년을 다니고 애가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 담임에 세우니까 얼마나 울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과거에 자기가 마약하고 이랬던 그 주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대한 후회와 막 거기에 대한 막 잘못을 막 구질질 하니까 저 교인들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드몬드라는 그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마약 퇴치 계몽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퇴치는 경찰들이 하는 거거든요. 경찰들이 잡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야, 경찰서보다 교회가 더 효과가 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지병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더 염려가 되는 게 그 지병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마약을 하니까 부모가 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몇 년 뭐 오래 좀 살다가 이런 나이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도 그가 떠났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되고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개척한 교회는 민도섬 오지에 망량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 부족 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 망량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텔레비 보면은 그 아마존의 추억, 뭐 아마존의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완전 원주민들 그 사람인데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람이 짐승처럼 살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5세, 50살밖에 안 돼요. 제가 그들 집에 신방을 갑니다. 지금 우리 현지의 교인을 현지 그 사역자를 그 망량족 교회에 파송을 시켜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 현지 그 사역자가 거기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케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망량족 집을 가가고 방문하면서 신방을 가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 돼지 우리간 짐승 키우는 냄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1년 365일 안 씻어요. 왜 안 씻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산꼭대기에 살던 사람들이거든. 산꼭대기에 물이 귀해요. 사람 먹을 물도 귀하는데 씻지를 못합니다. 조상 대대로 그렇게 안 씻는 것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냄새가 지독하고 막 애들 코 흘리고 배도 이렇게 옷도 안 입고 배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안에 해충이야. 그래서 이제 나 이래 올 때마다 막 비유상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꼭 이런 데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들은 나의 양이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목사의 양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죠. 주님의 양이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마음이 기도 가운데 늘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낳은 자식도 원수 붙을 때가 많고 미울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냄새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바짝 꿇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는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계산과 상식, 이 생각을 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쌍하고 소외당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동사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너희는 가라. 고. 두 번째, 제자 삼으라. 세 번째, 세례를 주라. 네 번째, 가르치라. 다섯 번째, 지키게 하라. 중요한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동사가 뭐냐 하면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그러니까 가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가르치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세례 주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고, 지키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5가지 단어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go, 가라 이 말입니다. 가야지 제자를 삼지요. 첫 번째가 제자 삼는 거고 두 번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단기 선교이건 장기 선교이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영어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영어로 I have commanded you.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지 마지막 유언이시죠. 유언이 중요하지요. 이 말씀을 남기고 성천하셨어요. 선교는 주님의 지상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선교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이제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선교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지만요. 제가 실전에서 경험한 선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내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면요, 본전 생각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키웠는데 너희는 왜 효도를 못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은 은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은혜요. 필리핀이나 오지 안 가보면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거 그거 못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반일에 선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많이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산을 대표하고 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이제 교회인데요. 그 수영로 교회가 창립 49주년이 되었습니다. 49년 전부터요. 그 수영로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갖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 그 연역을 보면은 처음에 수영로 교회 이름이 수영로 선교 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선교 교회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런지 수영로 교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49년 50년 전에 한국 교회가 개교회 부흥만을 고집했지 선교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교 정책을 세우시고 그래서 오늘의 수영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쪽에 큰 대형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선교하지 않고 부흥한 교회는 없습니다. 과거 세계사를 보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접목했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선교가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선교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목적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다 선교를 위한 선교가 주 명사입니다. 교회에. 선교의 시작은 단기 선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이 성도교회에서 또 단기 선교 이제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단기 선교 시작할 때는 막 그 선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이 불타가지고 그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필리핀을 변화시켜 뒤집고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사실 단기 틈으로 그 짧은 시간에 필리핀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지에 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될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좋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이미 단기 선교는 성공한 겁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때 서울에서 한 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19년 전이죠. 우리 그때 망량족 교회를 좀 개척할 때였어요. 단기 선교 팀들이 왔는데 그때는 유행이 뭐냐면 청년들이 머리에 막 염색하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고 막 색깔들이 막 노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갖고 그 자매들은 막 미니 스커트 이렇게 짧게 입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좀 시키려고 청교지에서 내가 물어봤어. 야, 그 남자 청년들 찾으니까 없어. 보니까 자매 숙소에 가서 막 히히닥거리고 얘들이 단기 선교를 하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망량족촌에 가서 우리가 그거 가면 이제 약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거든요. 뭐 전문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소독약 이런 거 외상 있는 거 발라주고 뭐 로션 같은 거 발라주고. 그래서 이제 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어떤 아이가 이제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신발 신지만 망량족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서 돌뿌리에 다쳤어. 그래서 거기에 딱지가 앉았는데 그걸 약을 이래 발라주는데 그 딱지가 움직여. 그 딱지 싹 뜯어보니까 그 안에 막 부르기가 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쇼크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서울에 왔어. 수요 예배 때인가, 주일 예배 때인가 그 청년의 한 명이 와서 선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좀 끌렁끌렁하고 막 폭탄머리 하는 이런 애가 짝다리 짚고 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요, 요번 단기 선교 가서 앞으로 선교사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들
난 모르겠어. 앞으로 어찌돼. 우리 교단이 이제 다른 교회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다른 교단에서 온 그런 청년인데 지금 아마 잘 됐을 것 같아요. 뭐 선교사가 됐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단교 성교를 통해서 평소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생각, 또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남에 대한 감사함,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미 성공했는 거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그 국제 감각을, 또 국제적인 감각을 채워나가는 큰 훈련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단기 선교 때 오셔서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